네, 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사무엘 상은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 하는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되진 않죠. 수년간의 기다림, 전쟁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다윗은 죽은 사울과 그의 집안을 위해 깊이 애도합니다. 애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애가를 가르치고 무엇이 우리의 슬픔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애도한 행위 있잖아요. 이 다윗의 애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갔어요. 사실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 그 집안인 유다 사람들한테 통쾌할 수 있는 일이죠.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 비극이기 때문이죠. 사무엘 하 1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집이 초상집이고 아버지가 지금 슬퍼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슬퍼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슬퍼하실 때는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게 옳잖아요. 이게 자녀죠.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을 느끼는 것, 보는 것, 이런 게 아닐까요? 네, 그게 맞겠죠. 네, 그래서 다윗은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다윗도 묻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고 하나님은 헤브론에 가라고 하시죠.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으로 인도했다 함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에 또 4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냥 와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것이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본문의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사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훼손당하고 블레셋의 신전에 못 박혔습니다. 다곤 신전에 이렇게 전리품처럼 놔졌어요.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귀족들은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 시체 훼손할 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바로 전에 나와 있어요. 31장을 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시신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은 이들은 역사적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사실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이거예요. 마치 다윗이 애도하듯이 아버지 슬퍼하니까 슬퍼하듯이 이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할 도리를 했다 이거예요. 은혜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줘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줘요. 다윗은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가 보상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다 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결과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힘쓰고 또 결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복은 과정에 있고 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때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러나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실 같은 얘기인데 기도는 통보가 아니죠. 기도는 사후 통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돼 있죠. 네,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 우리는 한 가지예요. 오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고 우리 개인 기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